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의미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 그 단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의 본문이 처음과 끝이 샌드위치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절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은 개역개정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본문에는 LPT, 즉 소망 안에서 라는 단어로 끝나는데 24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는 피조물이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는 우리가 양자되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란 종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22절은 피조물이 탄식한다 라고 되어 있고 23절에서는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는 것을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한 본문의 구역이 교차하면서 대칭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배우기가 어려운 한국인 입장에서는 성경 원어가 가진 아름다운 구조를 알기 힘든 것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지어진 시이지만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문학 비평적으로 보는 것은 학문 영역에 해당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교차 대칭 구조를 살펴보아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본문의 의미는 바울이 피조물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소망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피조물이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피조물이 자유하게 되는 것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과 우리가 탄식하는 것,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오늘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기독교에서 흔히 이해하던 구원의 이해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란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영혼만 분리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해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성경적 이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처럼 몸의 부활을 입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은 첫 번째는 영의 세계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세계이고, 세 번째는 온 세상 자연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세 개의 영역을 모두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샬롬이라고 쓰이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 인간 세계의 모든 관계를 샬롬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샬롬의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담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는 이 세상을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온 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샬롬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비단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영적인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피조물의 구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전도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들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들꽃은 강한 비바람과 무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마침내 피어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까지도 속량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2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하시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존귀한 청운의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지은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탄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몸의 부활을 입고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세대 가운데 환란이 있으나 이름 없는 들꽃이 비바람을 견디며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